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은 토요일마다 진행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목사님 시간입니다. 미국 뉴저지에 계시는 우리 가족이 상담을 보내주셔서 그 사연을 읽고 우리 같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미국 뉴저지에 사는 60대 날기새 가족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10대에 미국으로 이민 와서 벌써 44년이나 됐네요. 이제는 한국말이 어색해지고 글 쓰는 건 더 많이 부족해서 지금 이 상담 글도 많이 서툰데 목사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날기새를 통해 날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 루틴이 되었어요. 저는 날기새를 들으며 성경을 함께 읽는데 사도행전에서 풀리지 않는 근본적인 궁금함이 있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가 작년에 방송에서 차인표 씨와 현지 선교사님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따라가며 설명을 해주신 영상 시리즈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다시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덕분에 바울의 서신서들의 성격들 조금이나마 실제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이해들보다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의 최후였습니다. 솔직히 바울의 마지막이 너무나도 처참해서 그 충격이 가시질 않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의 제자, 부활 후 사도들의 역할을 담당한 부분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대다수가 참수를 당하거나 고문에 가까운 형벌을 받고 십자가 처형마저 당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많은 설교들에서 제자들이 그렇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얘기해 주셔서 머리로는 받아들였는데 끝까지 풀리지 않는 마음은 왜 예수님은 그들의 죽음을 그대로 방치하셨는지입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그 당시 상황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분명 제자들이 자신의 명한 명령을 잘 수행하면 이러한 고통과 죽음을 당할 줄 아셨을 텐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죽음의 자리로 모르셨는지요? 꼭 그 방법뿐이 없으셔서 그런 걸까요? 제 짧은 생각으로는 제자들은 끔찍한 고통 속에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자신을 구해 주시길 바랬을 수 있었을 텐데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다 믿음이 흔들린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 나의 지금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살다가 그 같은 고통 가운데 처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 그 마음을 풀고 싶어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짧게나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10대 때 미국을 가셔서 44년이 지나셨다는데 아주 문장이나 단어 토시 하나가 틀린 것 없습니다. 아주 바른 글 쓰셨고요. 조금 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10대 때 이민 가서 44년 사신 분이라는 거 모를 뻔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암 환자 아닙니까? 제가 폐암 또 뭐 전립선암, 갑상선암 이렇게 세 개를 이제 알았는데 벌써 6년이 지나고 이제 7년째 들어섰습니다. 근데 이제 폐암을 보니까 그 유전자 변이 때문에 폐암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세포가 어느 정도 수명이 있어서 얻게 되면 소멸하고 또 새로운 게 생겨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변이가 생겨서 죽고 없어져야 할 때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자라다 보니까 그게 암이라 하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기 전에 보면 세상은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혼돈한 세상은 질서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질서입니다. 질서.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법에 따라 이렇게 운행하고 지켜지죠. 그런데 다시 우리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을 때 그 질서가 또 깨졌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깨졌어요. 그래서 다시 무질서한 세상이 되었어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질서 있는 세상이 아니라 범죄함으로 깨지고 금가고 망가지고 이렇게 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이 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정상적이질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세상이 아니라 망가져서 무질서하게 혼돈으로 움직이는 세상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의인이 고난을 받지? 왜 악인이 형통하지? 이게 다 혼돈입니다. 이게 무질서고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은 그래서 망가진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망가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망가진 세상에서 그냥 오래 살고 망가진 세상에서 그냥 잘 사는 것으로 안 되겠다 싶으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배하러 가시고 내가 가서 다 준비하면 너희들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게 우리가 믿는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은 하시는 일은 구원은 일은 이 땅에서 그냥 잘 살고 이 땅에서 그냥 오래 살고 이 망가진 세상에서 그냥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의 꿈꾸시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나 아무것도 안 하시나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셔서 그렇습니다. 완벽한 생명, 슬픔도 아픔도 괴로움도 다시 죽는 것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속에서 답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참 섭섭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잡히실 때 다 도망갔었잖아요. 무서워서. 그리고 저주하면서까지 자기가 제자 아니라고 부인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 핍박받고 고문당하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 순교당하는 일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했는데 두 가지 사건 때문이에요.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말을 듣기는 들었었는데 보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눈으로 보니까 정말 부활이 있구나. 부활을 눈으로 본 후에 저기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현상은요, 뭐 고문당하거나 이 세상에서 괴로움을 당하거나 죽는 것이 조금도 두렵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들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이게 부활이거든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그때 그 질문 주신 것처럼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도 자기들이 고난당하고 죽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를 떠나니라.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잡혔거든요. 그리고 채찍질 당했거든요. 여러분, 당시에 채찍질은 아주 무서운 거예요. 거기 이제 가죽을 꽈서 할 때 거기다 짐승뼈도 넣고 뭐 쇠조각도 넣고 해서 맞으면 살이 터지는 그런 채찍질이거든요. 그런 고문을 당한 거죠. 그런데 내가 그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서 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구나.
그걸 도리어 기뻐하고 공회를 떠났다. 이게 그 당시에 제 능력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순교당했던 제자들이 가진 마음 상태였습니다. 이유는 부활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날 성령으로 거듭나서 가치관과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고 또 갖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순교당한 자리에 가봤었거든요. 바울은 정말 그 복음 전하다가 그런 순교당했죠. 뭐 참수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빤히 알면서도 죽음에 대해서 했던 말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요. 이게 아마 참수당할 것을 알고 이렇게 쓴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조금 길어 보이지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6절, 58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을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로라.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사도들은, 제자들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일을 하다가 다 능력받고 고문당하고 고생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 섭섭하시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 생각하면 놀랍습니다. 근데 정말 부활을 들은 것이 아니라 듣기만 했을 때에는 제자들에게도 그런 용기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직접 목도하고 본 후에 부활을 확신하게 되니까 그런 용기가 생겼던 거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질서 있는 상식적인 세상이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세상이라면 이렇게 복음 전하고 그랬으면 그런 고난 없어야죠. 면류관이 있어야죠. 칭찬이 있어야죠. 상급이 있어야죠. 근데 의인이 고난당하고 악인은 형통하고, 이게 암덩어리 같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생명, 불합리한 세상에서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러셨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근데 사탄은 그거 가지고 우리를 자꾸 흔들어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너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 뭐하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죽게 내버려 두시는데, 고난받게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자꾸 가스라이팅을 해요. 거기서 쏘가 넘어가면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딴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암도 몇 개씩이나 되고 또 당뇨도 오래 앓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이런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엄격히 챙기고 식사하는 것 하나라도 굉장히 공을 들여줘서 고맙게 생각을 해요. 어느 때 약을 한 주먹씩 먹다 보면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러다 안 죽으면 큰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이 완벽한 세상이라면 죽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장수해서 100세, 120세 시대를 산다 그러는데 그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니거든요. 왜? 망가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을, 그래서 하나님은 다 끝내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죽음을 내버려 두실 때도 있다 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고,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섭섭하거나 의심되거나 낙심되거나 하는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게 자신들의 간증이거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런 모든 문제를 풀고 승리하는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 이 질문을 주신 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귀한 사연을 다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고 머리로만 알고 있던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후에 저들은 죽음, 또 고문당하는 것, 능력받는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히려 자신들이 거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이 망가진 세상에서 더 오래 살게 하고 싶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을 숨겨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도 고난당하지 않느냐, 죽임당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버리셨다, 하나님이 무능하다 속이는데,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않고 제자들처럼 그것을 이겨내고 사망한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는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의문을 갖고 계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이거를 다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부족한 해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